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되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이제 우리 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발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또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전체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7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5번째 재앙인데 심한 돌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의 자손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 양 이런데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에 말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국방력이 약화되는 거죠. 낙타와 나귀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물류, 교통 이게 마비되는 것을 말하고요. 소와 양이 죽는다라는 것은 농업, 또 섬유산업, 육류산업 이런 것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이 내리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모세는 화덕에 있는 재를 한 움큼 쥐고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그것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여러 짐승들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나중에 이 같은 종기의 이름을 애굽의 종기 이렇게 고유명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나중에 애굽의 종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7번째는 우박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애굽이 생긴 이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최고의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것이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사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우박이 온 애굽을 때렸습니다. 이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 걸 본 바로의 마음은 다급해졌고 그래서 당장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8번째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8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이 8번째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양치기이죠. 근데 이 양치기가 만나야 될 사람은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모세와 이 이집트의 왕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서로 만나기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바로가 모세에게 야, 너 꼴도 보고 싫으니까 당장 나가. 자, 모세가 그 말이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 한 번만 나한테 더 걸리면 죽는다. 모세는 피장파장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둘 사이가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서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는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남들이 듣기 좋은 일,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거 대신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는 거는 자기도 싫어합니다. 남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한다는 건 자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보도록 하고요.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만에 바꾸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가 항상 1등하게 해주십시오. 나가자마자 적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사람들은 환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부분 다 세계 챔피언을 뽑는 경기도 12라운드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2라운드가 아니라 때로는 120라운드, 때로는 1200라운드를 뛰게도 하십니다. 그래도 끝이 안 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역사하셨는지는 몰라도 자신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당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외국에서 노예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또 노예살이를 하도록 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은 전능하실지는 몰라도 선하신 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과 언제나 다른 시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어떤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교훈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는지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모세 5경 중에 신명기. 이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행하여 주셨는지를 모세가 쭉 설교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후손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든지 간에 좋은 것이라면 부모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아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사기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여러분,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죠. 그때가 아마 1월, 2월경이었기 때문에 보리가 싹을 냈을 때 또 그리고 삼이 꽃을 피웠을 때 그 보리나 삼은 다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메뚜기가 나와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때 나왔던 보리와 또 밀과 쌀보리마저도 다 피해를 볼 것이다.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말을 바로의 신하들은 믿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니까 진짜 모세가 한 말대로 되었거든요.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자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은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까지는 그냥 바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8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덩이, 파놓은 이런 게 아니라 올가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올가미에 이 이집트가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신하들의 요청을 들은 바로는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러 갈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양과 소, 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요,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건 나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어른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볼모로 붙잡고 있겠다. 그러니 제사 지내고 꼭 돌아와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기를 거절한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어떤 메뚜기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동풍을 따라온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남은 모든 푸른 채소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16절, 10부터 19절까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3번째 불렀습니다. 근데 앞에 2번 부르면은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임한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자신이 생각을 해도 너무나 심각한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메뚜기를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메뚜기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끝났구나, 죽었구나, 죽게 되는구나, 이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이죠. 그냥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넘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만입니다. 이번만이라는 단어는요,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불신앙의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피해보려고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당에 양털을 한 움큼 둘 터이니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봤더니 주변 땅은 완전히 말라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젖은 정도가 아니라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물이 하나가 더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확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내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첫 번째 응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는 이번만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세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다음부터는 잘할 테니 이번만 봐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말해야 되는 것은 이번만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입니다,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이고, 하나님, 우리의 핑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제 이번만이라고 말했던 바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절 말씀이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풀어내죠. 예. 이번만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성경의 난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내보낸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시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이 문맥적으로 맞다면 이 전체 20번이 나오는데요. 이 20번 모두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점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20번 모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반반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맞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시면 5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나일강의 피, 2번째 개구리 재앙, 3번째 이의 재앙, 4번째 파리 재앙, 5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 모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6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6번째 악성종기 재앙인데, 악성종기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자, 그러자 7번째는요, 우박재앙에서는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8번째부터는 모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는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아주 강하게,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 아삽의 시인데, 시편 81편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도 더 이상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임의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늘 내 은혜를 주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만 살려주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쌓아두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목이 곧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쌓아두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은 바로에게 이번에는 9번째 재앙이 예고 없이 이어집니다. 21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에서 태양신은 언제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도 태양신 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바로라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스스로를 칭했고 사람들도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온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태양신 라를 경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태양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신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구름이 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불안해서 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요, 400년 이상을 노예로 부린 히브리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애굽은 물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집트 땅에 그 태양신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는 모세에게 가족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짐승 소유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 26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짐승을 두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은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제물 중에 짐승 중에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리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왕이 우리가 드릴 제물로 짐승들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 이후에도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온 땅은 흑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천지가 흑암이에요. 근데 빛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으면 그들은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이 어둠의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빛의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어두움에 속한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빛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고 빛의 땅입니다. 내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재앙을 겪는 것 같아요. 노예가 사는 땅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고센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 흑암의 도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로왕과 가깝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로왕과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거나 총명하거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흑암의 도시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뜬 자의 도시, 그 빛의 도시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센 땅, 사람들이 천한 땅으로 여기는 고센 땅과 같은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다면 그 땅은 빛의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시사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두움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들 하나님 아시죠? 주님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을 물러가고 힘과 용기와 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